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로는 458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3절 한 절 더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486장, 통일 찬송가로는 474장을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지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싸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다 같이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을 읽었는데요. 어저께 마가복음 12장을 함께 읽었었던 것과 같이 한 장 안에 많은 주제들이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은 어저께 12장과는 다르게 주제가 좀 이렇게 한 주제로 통일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 혹은 종말의 때 이러한 내용이 지금 13장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혹 학자들은 13장을 마가복음의 이제 묵시장, 그러니까는 훗날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나타내는 장이다,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묵시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13장의 말씀을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그런 걸 보면 묵시적인 성격이 있기도 하지만 묵시적이 아니라 또 현실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과 관련된 경고 그리고 교훈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말과 징조를 이해하고 대비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징조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기근들이 나타날 거예요. 지진들도 있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징조들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건데 이 징조 뒤에 종말이 있으니 준비하라. 이것이 오늘의 주된 내용인 거예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14절에서 27절은요.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이 주제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준비하라는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28절에서 37절은 맡겨진 사명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화과의 비유를 통하여서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많은 주제들 중에서 오늘은 1절에서 13절 주제들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요, 제자들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마가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러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 어떤 돌들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 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느 때에 마주쳤는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시고 제자들이 또 성전에 들어올 때였는지 아니면 같이 성전에 있었던 때였는지 그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13장 시작을 보니까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그 뉘앙스를 보자면 멋있습니다, 이런 내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돌들을 한번 갖고 와본가 한번 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로 지으면 끄떡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뉘앙스로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었던 것 같아요. 이때의 성전을 여러분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3차 성전인 거예요. 세 번째 성전. 로마 그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이 지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 성전인 거예요. 그 헤롯이 주전 20년 경이죠. 이때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성전이 수룹바벨 그리고 이제 학계, 스가랴 이때에 지은 성전인 거예요. 이때 지은 성전. 이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고 공사를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증축 공사, 증축 성전. 이것이 이제 헤롯 성전인 거예요.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뇌물을 주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유대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은 것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러한 확장 공사가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약 80년 정도 이렇게 그 소요가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된 지 바로 10년 뒤에 로마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곡의 벽이라고. 그 통곡의 벽, 그거 하나 남겨놓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으로는 이 거대하고 화려하고 너무나도 보기 좋은 이 돌들로 세워진 이러한 성전이 허물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도 단호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그 질문과 예수님의 답, 우리 2절을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완강하게 버텨졌던 예루살렘 성, 완공되자마자 약 10년 뒤에 무너졌는데 얼만큼 크게 지었는지 이것을 무너뜨리는데 3년이 걸렸다 그래요. 3년에 걸쳐서 로마군의 공격으로 그 통곡의 벽 하나 남기고 다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면서 그 성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불과하다고 그때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다윗 당시에는 그렇게 고백이 되었는데 실제는 많이 달랐었던 거예요. 임재의 상징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이걸 지금 의미한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 어느 때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신 감람산, 그러니까 성전이 저쪽에 있고 감람산은 이쪽에 있고 앉으셔가지고 아마 성전을 보셨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감람산이 그 시온산, 그 언덕인데 여러분 세워진 곳보다 약 50m 높았던 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내려다 보면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땀을 흘리시는 이제 그러한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 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13장 전체를 그렇게 길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고 메시아의 왕국이 곧 들어설 것이다. 여기까지 제자들의 생각은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메시아의 왕국이 온다. 뭐 한 자리 차지하겠지. 또 이런 생각도 아마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러한 질문들을 했을까요? 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그 제자들의 믿음 상태가 서술된 것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야, 니네 참 믿음 없다. 끝까지 믿음 없네. 이런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마가복음에서의 제자 상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오셨고 나중에 다시 오실 텐데 이러한 것을 인지를 못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의 제자의 상은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까지 가서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자신이 어느 지점에 누구를 만나는지 잘 파악하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잘 얘기도 못하고 선생님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첫 번째 강조점이 뭐죠? 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의하여라. 누가 너희들을 잘못 인도하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6절을 보니까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곳저곳에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전쟁들이 터지고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 재난들이 사방에서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울 일들에 정신이 없을 수 있지만 심지어 가족이 가족을 대적하면서 분란이 일어나겠지만 11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마음을 집중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당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징조를 보면서 두려움에 빠질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일들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어지럽다 할지라도 그 끝에 오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일들은 그저 징조에 불과할 뿐임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사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징조가 있고 환난과 고통이 있는 그때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믿음을 잃지 않는,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은 화요일로서 우리 교회를 놓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구 땅에 삼덕동에 위치시킨 그런 하나님의 교회, 삼덕교회의 사명들을
시간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놓고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루를 믿음으로 하루를 하나님 소명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24년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25년에도 더욱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성령님 가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4년도 마지막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믿음과 사명들을 내년에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은 사명들을 감당하며 올려드릴 수 있을 때에 또한 세임 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